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8장 9장에는 주님의 기적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 고침, 귀신 축출, 자연 이적까지 모두 10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가지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 떠오를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출애굽의 재앙이 옛세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3절입니다. 손은 제3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나병을 저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눈을 넘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높은 직업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주님께 나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백부장에게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있나요? 너의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참 큰 복입니다. 단순화가 순전한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이는 병은 곧 죄의 결과로 연결짓던 당시 왜곡된 인식을 끊어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병든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은 병을 고침으로 병은 곧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끊어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8절에서 22절에는 주님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는데 3가지 기적 이야기 뒤에는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가르침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재앙이 나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르라는 가르침과
아니면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에는 그 중심에는 따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앞에는 어떤 핑계도 뒤로 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 참 어려운 부탁이죠.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보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간에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의미는 뭐냐 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따르는 길에는 지체 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지체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네 번째 이적인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두름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랑은 아네모네스라는 말로 세상에 불어오는 풍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욕망이 가득한 세상의 풍조는 믿음의 사람들을 욕망의 바다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바다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지는 바다가 바로 이 욕망의 바다입니다. 아네모스, 세상의 풍조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외침은 현실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영혼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욕망의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돈의 욕심에 빠져서 정말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온 가족을 파산 가운데 이르게 하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 들으면서 맞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망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28절에서 34절 귀신 축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은 인간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귀신은 특별한 형상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어놓는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정말 무서운 귀신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속삭입니다. 모든 계획과 선택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기도와 간구를 멈추게 합니다. 이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영혼의 침투해 사람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말은 바로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영혼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놓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귀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귀신이 들어오면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는 이 외침은 바로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침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죄의 결과라는 그 나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귀신의 음성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정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